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어제까지는 신명기를 봤는데요. 오늘부터 에스라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두 책 사이에는 오랜 기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는 언제의 이야기였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때잖아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신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저주받아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의 삶을 살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의 이방 우상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저질러 버렸고,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됐던 왕국은 두 나라로 분열되고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미 예언되어 있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전에 역대상하 큐티를 하면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 에스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역사적인 기록인 것이죠. 어떻게 시작하는지 봅시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은 이 일을 제국 정책적인 관점으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레스를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는 고백과 함께 유다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되었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된 일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전 출애굽처럼 포로의 삶에서 출애굽하여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그 다음 고백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아멘. 물론 그는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계신 분으로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참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디 있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하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감동하여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엔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전 기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는 단지 골동품 수집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구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첫 번째 성전에서 약탈당한 성전 기구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점령했을 때 그 나라의 신을 정복했다는 의미로 자신의 우월함을 뽐내기 위해서 그들의 신전에 전시해 놓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구들까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께서 예언한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때가 이른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 사용하시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혹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오늘 하루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당신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